2022년 10월 12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리고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곧 말씀의 권능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철장으로 평정하셨습니다. 세상의 세력은 끝까지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고자 했으나 이미 패배가 확정된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음녀라고도 하며 큰 용, 짐승이라고도 하는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요한은 다시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에서 요한은 제일 먼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를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나온 천사는 용을 잡았는데 그 용의 정체는 옛 뱀, 마귀,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용, 옛뱀, 마귀, 사탄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이전의 환상들에서 등장했던 존재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용이라고도 하고 짐승이라고도 하며 거짓 선지자라고도 했던 그 존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언제나 일관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이 미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듭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이 곧 마귀이며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마귀에 속한 존재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하면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게 됩니다. 용, 옛뱀, 마귀, 사탄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행한다 해도 그들의 결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의 결론을 바꿀 수 없고 실패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나온 천사가 용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그러면 언제 용이 사로잡혀 결박당하고 무적행에 던져 넣어 갇히게 된 것일까?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심으로써 그 승리를 확정하셨죠. 바로 이때가 용이 사로잡혀 결박당하고 무적행에 던져 넣어진 시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요한계시록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힘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모든 자들도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때 용, 옛뱀, 마귀, 사탄은 이미 패배한 것이고 이미 결박당하여 무적행에 있다. 사탄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1000년 동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1000년이라는 시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서 숫자 1000은 많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1000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서의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 시작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시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시작된 시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도 바로 그 시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무적행에 갇혀 있는데 왜 여전히 세상은 이 모양인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결박되어 무적행에 갇혔다는 것은 사탄이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었다. 사탄에게 속한 존재들로 제한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전에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늘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겼고 성도들은 그 머리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사탄은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미혹할 수 없으니까요. 물론 사탄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속한 교회를 대적합니다. 미혹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의 여러 기록들을 통하여 사탄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을 측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않고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방인들 곧 사탄의 세력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습니다. 그러나 측량된 성전은 짓밟히지도 무너지지도 않았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혹 사탄이 교회를 미혹하고 핍박과 박해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교회를 사탄은 사라지게 할 수 없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또한 1000년 동안 갇혀있던 사탄이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무정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1000년의 시간 동안 사탄은 그 활동을 극히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놓이는 때가 있답니다. 하나님 그리고 교회와 싸워 이기려고 대적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그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반드시 잠깐입니다. 이미 패배하여 결박당하고 갇혀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시골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골집에서 키우는 개가 목줄을 하고 우리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개가 저희 아이들이 낯서니까 사납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깜짝 놀라서 넘어졌습니다. 무섭다고 울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개가 저희 아이들을 해칠 수 있나요? 전혀 해치지 못합니다. 물지도 못하고 핥히지도 못하죠. 아무리 사납고 무서운 짐승이라도 우리 안에 갇혀 있으면 그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을 해칠 수 없습니다. 물론 깜짝 놀라고 무서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 묶여서 갇혀 성질을 부리고 그래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수는 있지만 그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박당하여 무정행에 갇힌 사탄과 교회된 우리들과의 관계인 겁니다. 게다가 그 시간은 1000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1000년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 시간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000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길지만 영원하지 않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1000년은 하루 같다고 하셨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된 여러 시간들을 보았습니다.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바로 그 시간들입니다. 여기 1000년도 같은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사탄은 이미 결박당하여 그 행동을 제어받고 있고 그나마도 그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내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미 승리했다. 너희들은 지지 않는다. 너희들의 결론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 우리에 갇혀있는 짐승 때문에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어서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로 이미 승리한 존재들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미혹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렵지만 동시에 용기를 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위로와 격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